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농기구를 창고에 저장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장절이 나온 거예요. 농기구를 수장한다 하는 거죠. 창고에다가 수장한다, 보관한다 하는 거죠. 겨울에는 농사 지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할 때는 왜 초막절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초막을 짓고 살았었죠. 초막을 짓고 여러 가지 풀잎사기,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었기 때문에, 때로는 장막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초막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속에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초막절 행사를 할 때는 객과 과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레위인들 다 불러다 놓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이 초막절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참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영국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에도 뭐 2달, 석 달 걸려가지고 왔었는데, 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었는데, 그러나 신대륙에 도착해서 또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풍토병에도 시달리고 또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데도 거친 땅을 또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도 적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인디안들이 공격을 해오기도 했었고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미국 땅에 도착해서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자녀들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농사를 지은 것이 수확은 비록 적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에 또 도와주는 인디안들도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던 인디안들,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때가 그 당시에 11월 셋째 주일이었는데, 오늘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11월 셋째 주간의 금요일을 아예 추수감사절로 정해가지고 그날은 다 쉽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다 쉽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바겐세일을 하지요. 대대적인 그 할인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즐거워하는 거지요. 아무튼 간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고 하니, 여기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로 제사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줄여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가지고, 때로는 새로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농사를 지으면 그 첫 해의 소산물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또 과일나무에서 나오는 그 첫 해에 나오는 과실들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이걸 제사장들이 응식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응식, 보수로 받았다는 거죠. 이걸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은,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고와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첫 열매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고와 포도즙들이 넘쳐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또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짐승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새끼도 더 많이 낳게 하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슨 감사가 있느냐면 기도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깨어있으라. 너희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감사하는 거 아니? 기도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 또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는 거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리니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생겨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일들이 많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막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한 30가지 그냥 나와요. 금방 한 30가지 감사할 일들 이렇게 감사하고 나면은 기도가요 살아나요. 기도가 깨어납니다. 기도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감사가 빠져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시들어요. 잠들어요. 점점 기도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살아나, 깨어나. 점점 힘이 써져.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생깁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죠.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심에 대해서도 복을 주심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많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대부분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이 찬송도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새벽송 하잖아요. 요즘에 좀 많이 좀 안 하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성탄절 되면 저녁송을 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거리마다 다니면서 새벽 저녁송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죠. 찬송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69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찬송 한 곡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도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선행의 제사도 있습니다. 선행.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선행과 구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그들을 도와줌으로, 또 구제함으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제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이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라,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거 없이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선행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이거 없이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피곤해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가지고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선행으로 도와주라,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행에 힘쓸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안 좋은 일도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다 감사할 일이라.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좋으면 감사하지만은 안 좋은 것은 감사 안 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섭섭해하고. 그게 아닌데 사실은 감사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 가지고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나중에 알고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깨닫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그냥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객과 과와 과부들, 나그네들, 레위인들 다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사실은 이게 불러야 맞는 건데, 사실은 객과 과부, 나그네들 다 불러야 맞는 건데, 작년에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그 우리 지방에 안에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그 미망인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사모님들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땅을 사놓았겠습니까? 집을 사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절 헌금을 작년에는 그 미망인 사모님들 여러분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들려오는 얘기가, 어느 사모님, 목사님이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목회도 하시면서 또 선교까지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중국을 가서 신학교 강의하시고, 그 밖에도 또 일하라 전하라 다니면서 또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가 되었는지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혼자가 됐는데, 거기다가 또 자녀들이 있는 데다가 또 아이를 하나 또 입양을 해서 또 이렇게 데려다가 키웠어요. 또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사님 안 계시고 나니까 어렵다는 말 들었는데, 이번에 거기도 또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를 지켰어요. 유월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거, 이걸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유월절 행사를 지켰어요. 그 다음에 봄농사 지은 것 가지고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또 가을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또 이게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렇게 1년에 3번, 1년에 3번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3번, 적어도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드리는 그 11조 외에 또 절기의 11조를 드렸어요. 절기의 11조. 이걸 페스티벌 타이드 또는 세컨 타이드 이렇게 말하는데, 절기 때 또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절기연금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객과 과와 과부들, 레위인들, 또 나그네들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다른 구원으로 보여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그야말로 많사온데,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섭섭해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복을 받으며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며 손으로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